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에게,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다함없는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철로역정 십자가에서 짐을 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서가 1절부터 15절까지 마침표가 사실 없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5절을 끝낸 다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걸 써놨냐면 스타카토인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쉼이 없이 사도 바울이 격양이 되어서 이걸 흥분해서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석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로운 보석은 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넘치도록 거기다 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여기서 예정교리가 사실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교리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보시면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냥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시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속량인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기업물을 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가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끝에마다 뭐가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좁은 문으로 사실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주 그냥 힘든 끝에 그 전도자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좁은 문에 들어왔고 좁은 문으로 또 오다가 이제 어디에 오게 되냐면 이제 십자가를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십자가를 만난 그 위치가 5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아니라 중간도 아니라 5분의 1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성화의 길과 맨 마지막 영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크리스찬이 이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들을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가는데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 좁은데 양 사이드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예,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그 정해져 있는 길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가다 보면 중간에 이것을 딴 데로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 강도요, 도둑놈이요,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지금 그는 들어왔는데 이제 등에는 뭘 지고 있냐면 이제 무거운 등짐을 처음부터 지고 있었잖아요. 아주 무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죄의 짐인데 이건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안 거죠. 그래서 곤비함 때문에 그 영혼의 눌림 때문에 빨리 이것을 벗고는 싶은데 벗을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인도한 그 길로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곳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십자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는 빈 무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는 거죠. 십자가와 빈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이 존 버녀는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게 뭐 십자가를 만진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매달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기의 어깨에 있던 그렇게 무겁게 짊었던 그 죄의 짐이 똑 하고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서 무덤의 입구 속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번역은 여기도 이렇게 써놨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안에 아예 죄가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더 이상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거기서 이제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움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내가 죄사함의 어떤 은총을 받은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씻음과 나음과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거기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무거운 짐이 그냥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냥 굴러서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이 사람의 두 눈에는 뭐가 흐르냐면 두 밤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봤을 뿐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진리로 우리가 통과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떨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광채가 나면서 그 영광의 빛이 막 그 아우라가 보이더니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천사겠죠. 세 천사가 이제 그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누굽니까?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천사가 그 크리스찬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제 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쳐 있어요. 가로 안에 보시면 성경이 다 조목조목 써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 조한 번연이 그 성경 어디의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여기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 거를 기록하는 거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 5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오셔갖고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제 너무 이제 정치적이고 뭐 막 종교적이고 뭐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전에 그 개혁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이제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네 사람 친구가, 한 사람의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언제부터 중풍병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낫는다라고는 소문은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네 개의 그 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 거겠죠. 들 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사람을 네 기퉁이를 붙잡고 친구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붕에 보시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하거나 또 여기서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그 지붕을, 예수님이 중간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대충 짐작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흙을 이제 뒤집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뚫리면서 흙이 막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과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사람들도 이게 뭐야? 막 이랬겠죠. 근데 이게 더 놀랍게도 지붕 위에서 이 구멍이 하나 크게 뚫리더니, 전 집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집을 뚫은 거 아니에요. 이게 뚫리더니 밑에 이제 상을 달아가지고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거기서 보면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옆에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나마도다. 예전 번역은 참나마도다.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나마도다 이런 말 쓰세요? 안 쓰잖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오만방자라는 얘기예요. 지커질 게 뭔데 아주 오만방자네 이 사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죄사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그렇게 꿰차?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주 오만방자인데 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얘기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중심을 알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내용은 맞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한 번연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죄 용서의 근거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값,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뭔가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크리스찬의 고백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좀 보시면요, 좀 놀라운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죄사함을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왜 왔습니까?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고, 정말 원함은 뭐였냐면 자기의 몸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병도 고쳐주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뭘 해주시냐면 병을 고치는 건 나중, 지금 무엇보다도 긴급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선언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며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매우 아주 경시하는 풍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스컴을 틀어보시면 연일 방송되어지는 게 뭐냐면 불법,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부도덕, 그런 이제 굉장히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연일 계속 방송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 감각이 둔해지냐면 이런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에 걸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불감증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이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모든 질서들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게 다 왜곡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죄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이다, 가장 근본적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간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죄에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을 짓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뭐 죄용사함을 하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용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오히려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건강의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급선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죄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비본질적인 문제들의 혈안에 대해서 그게 고쳐지면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계속 갈급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문제.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는요, 다른 어떤 주변적인 상황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는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 또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를 좀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는 자기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단편 영화를 봤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짧진 않아요. 1시간 반 정도의 그런 시간의 어떤 영화였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뭐냐면 텔레마케터. 어떤 카드 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갖고 어떤 컴플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이 없어요. 전혀 감정을 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을 섞어버리면 자기가 뭐 상처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컴플레인들라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감정을 전혀 섞지 않은 상태로 고객님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뭐 핸드폰을 하면서 사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룰대로 정해져 있는 어떤 매뉴얼대로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회사 이제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이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면서 또 자기가 핸드폰을 보면서 또 핸드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음식 먹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있는데 지금 또 음식을 또 먹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를 닫았어요. 눈을 닫았어요. 자기 혼자 고립돼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전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맺어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퇴근을 해도 이 버스를 타도 이제 귀를 막고 핸드폰을 보면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인스턴트 있잖아요. 인스턴트 밥을 사와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대충 영혼 없이 TV를 보다가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에 대해서 오히려 보지 않는 거죠. 그냥 괜찮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큰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된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한테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을 좀 교육을 좀 시켜라. 네가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상담받는지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 후배를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후배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싫지만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입사원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계 같고 감정을 전혀 섞지 않는 사람인데 신입사원은 너무 반대인 거예요. 너무 감정이 풍부해요. 그리고 선배님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는, 그러면서 혼자 밥 먹으러 갈 때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싫으니까 막 혼자 먹으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도 계속 따라오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이제 계속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이제 한 소녀인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컴플레인을 받는데 이 신입사원한테 막 누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세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하여튼 욕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선배가 받았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얘는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 적절한 대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가 이걸 다시 받으면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미안하다고 해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미안하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감정이 풍성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공명이 일어나면서 그 여자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난 괜찮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립되어졌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립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공명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대인들은 진짜 자신의 어떤 진짜 감정, 자기 어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기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고립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것은 내가 내 감정 가운데 뭔가를 울타리를 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조류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는가. 그럴 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명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총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실제적이고 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보시면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뭘 해주냐면 이제 첫 번째 천사는 죄사함의 그 선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존 번연이 인용하고 있냐면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게 지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건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옷이 그을린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무슨 의로움이 있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그냥 끄슬려가지고 아무런 볼품없이 지저분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처지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에요?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재판장의 검사와 같이 그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의 그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사단을 책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단을 책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요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추하고 그 불에 시커먼 그을림 같은 것이 묻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렸다는 이것을 벗겨버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그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쓰는 그 아름다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의의 옷을 입혀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은 어디에서 상추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철로 6장에서 존 번연은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와서
이 크리스천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죄사함이 중요한데 그 죄사함의 은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이거를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그리고 능동적 순종, 이런 말로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거를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모든 생애 가운데 다 이루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바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자녀의 어떤 것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물리쳐도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다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다는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 언어로 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돈 문제로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자꾸만 이제 탕감 문제 나와요. 빚 문제로 자꾸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빚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정말 마이너스도 그런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그냥 제로로 털어버린 거예요. 없다고 치신 거예요.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했어. 이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는 죄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는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의 은혜에다가 훨씬 더 크신 은혜, 그건 뭐냐면 너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잖아요. 전혀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나아간다 라는 것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가 한 게 바로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 통해서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막 팍팍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도 자기의 원래 살았던 신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에 맞춰서 합당한 삶이 나오는 것처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었다면 그 변화에 맞도록, 이 변화되어진 신분에 맞도록 변화되어진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용서, 사랑, 화해, 소통,
그거죠.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의 공명을 받아갖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나갔거든요. 후배가 나가는데 그 여자한테 가갖고 용서를 빌어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 도망간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명이 일자, 변화가 일어나자 그 아버지한테 가갖고 그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립돼가지고 자기만 모든 눈 닫고 귀 닫고 자기 혼자 살아갔던 그 사람이 그 고립된 자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보이냐면 자기 옆에 사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한테 가갖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갖고 찾아가갖고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이건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그렇게 그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의의 신분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고, 고립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윤리가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손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 현대인들 소통 못하잖아요. 그래서 섞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마음을 닫아버려야 돼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려면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직장에서 그 드센 아주 그냥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려면 자기 감정을 이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딱한 감정이 그대로를 갖다가 감정 섞지 않고 그냥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감정에 공명이 일어난다, 이거는 다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뭘 해주냐면 크리스찬 이마에다가 이제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표를 달아줄 뿐만 아니라 봉인된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에요. 뭐 길 가는 길에 뭐 닦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 여기서 보면 성경책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이 지나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도 그 두루마리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그래가지고 이마에 인쳐주는 거, 이건 뭐냐면 지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13절의 말씀을 지금 존 번연이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를 만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도장되시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침되어진 자는, 이 인침이 뭐냐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 되냐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침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된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보다 여러분 더 확정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이분이, 여러분, 너는 내 거다,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줄 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힘센 사람들이 줄 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굉장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얼마나 잘못된 미스들을 많이 하냐고요. 근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셔갖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그 천국까지도 끝까지 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 실수와 이 잘못이 많은 인생들이 내가 멋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가는 길,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감사해요. 저도 딱 보면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왔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뜻대로 된 게 있는 것보다도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보면 그 His will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 대표가 장진숙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그분이 어떤 그래서 His will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떤 고백으로 그렇게 쓰였냐면 굉장히 그 장진숙이라고 하는 그 대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데 형편은 안 되고 홀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단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저를 이렇게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 이거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춤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자꾸 이런 게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다 보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계속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쓴 찬양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널리 불려지는 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자기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가 맨 마지막에 간증을 할 때 사회자가 물어볼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는데요. 나에게 너무 자기는 모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가 원했던 뜻대로 살았더라면 지금도 얼마나 나를 옥죄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의해서 driven by his will로 인도되어지고 나서 나의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자기에게 악으로 깡으로 살면서 내가 내 인생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자기한테 너무 모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의탁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자유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 가운데 행복감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냐? 십자가를 만난 인생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여정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신자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